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의 신적 질서, 진리의 세력에 반하는 악의 모든 세력을 오늘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뽑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예수님의 늑방에 묻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방면의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가 이토록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의 갈망을 보시고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신적 질서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급하고 저열한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뜯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저희들의 기호, 정서, 경향, 자기선, 자기 기준 위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불살라 주셔서 이제 저희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그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그 은총으로 저희들과 제자들과 이 사명에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 강의를 듣는 이들을 같은 지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들의 병든 사고방식과 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우연을 태초부터 이미 내다보았다. 사람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도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여라. 이 메시지들은 너희 구원의 열쇠다. 매 한순간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나의 부름에 대한 너희 응답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수줍어하지 마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지상에서의 너희의 평판은 너희의 심판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심판 때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의 심판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매 현순간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혼돈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가치 혼돈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나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희는 너희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라에서 보면 학생이 공부하고 가장이 나가서 돈 벌고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이런 기타 등등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내 구원을 위한 순간순간의 다양한 선택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버지는 보시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의 어떤 생업이나 학생이 공부하고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결부시키나요?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도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나의 그게 정서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기호와 정서. 그것이 아예 새로운 어떤 생활 방식이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생활 방식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그것을 이제 완전히 뒤바꿔서 다 엎어서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거라 해서 지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심지어 생업에 뛰어드는 그런 어떤 급급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조차도 다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거든요. 늘 아버지를 의식하는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속에 모시고 저 지금 이거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직장을 가는데 오늘 시작부터 마침까지 혹은 순간순간 파트별로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하면 더 좋고요. 제가 지금 감자를 까는데 감자 까기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자 까는 게 끝났어요. 그럼 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어머니 저 이제부터 이거 할 건데 이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입니다. 그 양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우연을 태초부터 이미 내다보았다. 자, 모든 순간과 우연을 태초부터 내다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위로 맺은 결과들, 인간이 내가 행위로 맺은 결과들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우연들, 이걸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미래가 쟤는 어떻게 살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죠. 선생님이라면.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인간의 그 순간순간 어떤 행위를 해서 맺은 것들을 통해서 저 영혼은 이렇게 되겠구나. 저 영혼의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를 다 아버지는 내다보시고 아신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도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 궁극적인 목표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6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근데 20살에 내가 올림픽을 나갈 자격이 된다. 그럼 나는 6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일평생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다면. 그렇죠. 내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항시 여기 인메모리하고 새기고 자꾸 깨닫고 그걸 되풀이하는 가운데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런 사람만이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적 성취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건 그렇게 만만하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 이런 금메달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어쨌든 대단하고 위대한 성취지만 그리고 업적이지만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하느님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니 그건 그냥 이 인류에서는 훌륭해 위대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게다가 연관지어서 평상시에 그 영혼이 살아가는 나라가 전혀 없었다면 그건 그렇게 크게 대단히 치부될 수 없는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천상에 가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거는 영원성에 결부된 거고. 그쵸? 어찌 보면 한 영혼의 태어나서 마감까지의 최종 결과물이고 열매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목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를. 그래서 세상의 운동선수가 그러하듯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평상시에 이런 진리학습을 통해서 자꾸 내 내면에 내재화를 시켜야 돼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인간은 굉장히 많이 망각하고 잊고 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고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이런 모순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많은 것에서도 인간이 좀 그러한 경향이 많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해라. 악은 항상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라 이렇게 꼬실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꼬시고 있고 늘 악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만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면요. 악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도 알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하죠. 세상의 단어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최소 마귀의 루트가 뭐며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인간을 패배시키는 것을 좀 알아도 백전백승을 못할 텐데. 왜냐면 우리 영적인 존재가 두 차원을 다 보는 그런 게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란 말이죠. 나는 육적 차원의 한 차원밖에 안 보이지만 마귀는 저 본질의 차원과 여기를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럼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 불리한 싸움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 전략이 마귀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말하는 그 패턴을 알고 인간 마음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알아야 되고, 인간 사고방식 안에서 마귀는 어떻게 충동질하고 교란을 일으켜서 나를 속이는가, 이런 것을 최소 알아야 마귀가 왔을 때 마귀 왔구나 이거라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갈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마귀가 왔을 때 주의를 최소 지금 나 주의를 돌리게 하려고 왔구나 하고 속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궁극적 목표가 도대체 내 인생의 한평생의 삶에서 궁극적 목표가 뭔지를 인간은 참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일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진짜 목표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미적 존재라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그게 인생의 목표지. 글쎄요, 그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떠십니까? 모르죠. 요즘은 악으로 점철된 시대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죠. 그건 참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한들 인간으로서의 값어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궁극적 목표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해 인류는 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악이 팽배한 시대잖아요. 이런 악 가운데 또 다른 이상한 우연의 마귀 역사를 써내려 갈 테니까, 그러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에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걸 쳐낼 건 쳐내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 마음가짐과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들은 너희 구원의 열쇠다. 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근거하여 나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정신 이런 걸 다 바꾸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걸 아주 그냥 너무나도 구원을 위해서 딱 안성맞춤인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 이외에 모든 사람은 계시 종교에 속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속했다고 우겨봤자 그건 그냥 잘 모르는 피상적 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계시 종교 안에 속한 정말 구원될 수 있는 자녀는 소수일진데, 그 계시 종교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계시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매일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 그들이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고 그게 곧 계시 종교입니다. 그게 계시 종교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계시 종교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 이 중요성은 계시 종교에 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다는 그 증거, 팩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계시 종교에서 벗어났던 주님이 보신 예언자들과 일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세대가 패망했다는 그 성경에 근거하여 계시 종교의 이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너희 구원의 열쇠가 담겨있는 메시지들이고 곧 계시 종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 한순간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나의 부름에 대한 너희의 응답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사랑 계명 엄청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구현을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준 사람은 내가 많이 요구한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죠. 많이 들었어. 그럼 많은 기회가 부여된 거죠.
진리를 저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어. 그럼 진리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다가왔으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너는 이렇게 많은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고 이렇게 많은 배려를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는데 그런데 네가 똑바로 하느님께 반영을 하지 못했어. 그럼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왜? 더 바닥으로 저주받을 나라로 떨어질 테니까. 차라리 하나도 몰랐어. 그러면 너는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왜 구현한 게 없니? 이런 말은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이렇게 들었어.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라고 많은 강의를 들었어. 은총 받았네.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에 응당 상응하는 합당한 반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건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진리의 나라를 어떤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명을 통해서 너가 전달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 행위로 맺은 열매가 없어. 그러면 하나도 모르고 진리 배워보지도 못했던 사람보다 더 크게 심판받는다. 이게 무서운 나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나라죠. 이 메시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수줍어하지 마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자, 나누는데 수줍어한다. 이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은 반향이에요. 이게 옳은 것을 알았고 하느님 말씀인 걸 알았고 이게 계시종교의 근원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나 전달할 수 있는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 게 나에게 이제 주어진 어떤 의무고 소명이거든요. 근데 수줍어한다는 요 행간의 나라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불이익이 돌아오면 어쩌지? 요 나라.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수줍어한다라는 나라로 표현하셨지만 바로 뒷문장을 보면 행간의 나라가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 행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 저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나가는 거짓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어떤 안 좋은 인상으로 낙인 찍히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걱정들. 그게 다 자기 배제가 안 돼서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뭐든지 하느님 우선으로 하는 이런 계명 정신이 아직 내재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지혜와 슬기도 없이 아무에게나 그냥 푹푹 들어가서 받아들일 것도 아닌 사람에게 괜히 무리하게 다가가서 뭘 함으로써 뱀이 들끓게 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다가가되 최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면에서의 최대한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양들을 혹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적극성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상에서의 너희의 평판은 너희 심판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데 빠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사람을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여기 아버지는 지금 평판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 인간을 의식한 나라, 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그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것에 지배받는다는 표징만 남길 뿐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중심은 내가 이게 지금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양심만 있으면. 그렇죠? 양심에 딱 비춰보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손해는 보겠지만.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판, 그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것은 너가 심판받을 때 전혀 너의 심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같은 행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너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너가 순교당하려고 끌려갈 때 절대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같은 행간의 나라죠. 너희의 심판 때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이다. 이 앞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죠. 네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왔을 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 게 얼마나 있나. 그렇다면 인간의 평판, 어떤 나의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하느님의 뜻은 하나도 할 수 없죠. 그런 것에 어떤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사람은 적극성이나 용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을 막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의로 들끓고 용감한 그런 속성 때문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용감하고 강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돌이 일어날까 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아무에게나 막 다가가서 푹푹 찌르는 이런 나라에서 선교를 해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뛰어난 진리를 갖고 있다 해도 지혜와 슬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용과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과 같은 부드러운 지혜와 슬기의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의 심판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매 한순간 거룩한 사랑을 선택해라. 자, 죽고 나서 심판의 시간이 딱 왔어. 그땐 더 이상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좀만 감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다가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생명이 나에게 허락됐을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릴까? 이게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혼이다. 그게 아까 아버지께서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뭔지 너의 주의를 빼앗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런 행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 한순간 거룩한 사랑을 선택해라. 협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마지막 때 너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기회가 닥쳤을 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자꾸 노력을 기울이고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거룩한 사랑을 선택해라 이 말씀은 나하고 하나 된 사람으로 네가 살고 나의 손발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인성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어드리는 것. 이게 그 궁극적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하시는 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떤 또 다른 인간적 윤리도덕의 그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것이 옳지 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준들 이런 걸 절대 만들지 마라.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기호, 정서, 경향,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늘 주의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또 내 자아에게 빠진 건 아닌가. 내가 기호, 정서, 경향에서 뭘 선택하고 있진 않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자기 성찰의 어떤 잣대, 기준의 잣대 이런 것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 궁극적 목표가 뭔지 내 인생에 과연 나는 어떤 게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반하는 것에 주의를 빼앗기는 마귀의 다양한 노력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마귀의 어떤 속삭임이 다가왔을 때, 아, 지금 이게 악이 또 다가와서 나를 꼬드기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또 다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매 순간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참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